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 만나게 되는 동물이 있죠? 그게 뭐죠? 그렇죠. 아유, 딱 나오네. 낙타이죠. 여러분, 이 사막을 지날 때는요, 낙타보다 유용한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 보통 낙타하면 등에 혹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낙타가요, 눈썹이 그렇게 길다고 하네요. 여러분 보셨나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 낙타는요, 특별히 긴 눈썹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막에는요, 늘 모래바람이 불어오는데 모래바람이 불어오다 보면 이 낙타는요, 이 사막을 이동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긴 눈썹 덕분에 그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이 눈을 보호하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더라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것이 이 긴 눈썹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여러 그래서 이 모래바람이 불을 때 낙타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이 긴 눈썹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낙타에 또 보면 등에 혹이 있죠, 혹. 여러분 그 혹이 보통은 여러분 어떤 혹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물이 저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커다란 이 혹에는요, 그게 뭐냐면요, 지방이라고 합니다, 지방. 그래서 이 이제 지방으로 이 이제 낙타가 사막을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그리고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물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 낙타가 그 수분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막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의 특징, 이 낙타의 특징이 첫 번째 긴 눈썹이 있고 또 혹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또 하나, 이 낙타의 특징이 하나 있대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낙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낙타는요, 그 모습에서 보면 낙타의 무릎이요, 아주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대요. 뭐가요? 낙타의 무릎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웬만한 모래바람 같은 경우는 이 낙타의 눈썹이 길다 보니까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래바람이야 이렇게 맞을 수가 있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데, 이런 모래 폭풍이 불어올 때 이 낙타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더 이상 뚫고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낙타는 어떻게 하냐면 조용하게 무릎을 꿇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대요. 여러분 그 모래 폭풍은 이 낙타라도 어쩔 수가 없대요. 그거를 뚫고 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낙타에는요, 아주 굳은 살이 배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은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낙타 무릎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저도 요즘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 좌식 문화다 보니까 의자가 있어 갖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예전에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예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하고 그 여기 보면 뭐 발등에 보면 항상 저도 보면 굳은 살이 배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굳은 살이 이 배겨야지 그게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왜냐면 '아 이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던 증거다.'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이렇게 인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굳은 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낙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래 폭풍처럼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폭풍을 만날 때는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바로 오늘 낙타처럼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시편 56 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이런 모래 폭풍 같은 그런 어려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순간을 극복한 말씀을 오늘 시편 56 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6 편은요.
먼저 앞에 보면 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우리가 읽은 바로 위에 보면 제목처럼 표제가 써 있는데 그 표제에는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표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표제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첫 번째,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믹담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정확한 뜻은 없어요. 사실은 믹담이라는 정확한 뜻은 없지만 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로 이 믹담이란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믹담이 뭐냐면 조각하다,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냐면 돌이나 금속판에 새길 만큼 아주 중요한 메시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믹담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돌이나 조각에 새길 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믹담이란 뜻은요, 황금이란 뜻이 있대요. 황금. 그래서 이건 뭐냐면 황금 같은 시로 황금 같은 글로 아주 보배로운 기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요 총 15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표제가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은요 6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6편의 표제는요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다윗의 시편인데 절망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시편이 오늘 믹담시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믹담시를 붙들고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면서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편 56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나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제 중에 또 세 번째 표제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요낫 엘렘 느오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글로 보면 먼 상수리 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 상수리 나무에, 이게 멀다는 것은 먼 타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먼 적국에서 절박하고 고독한 심령을 가지고 바로 그 다윗의 지금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먼 타국에 아주 고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 고독과 외로움이 위협이 느껴질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또 표제에 세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의 형편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어떤 형편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오늘 제목처럼 표제처럼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시편 56편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자기보다 다윗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울 왕은요 다윗을 가만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걔를 가만뒀다가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도망했는데 어디로 도망했냐면 적국인, 평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싸움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적국인 바로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이 다윗이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이 적국의 장수가 더구나 이 다윗의 인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적국의 영웅이 망명됐을 때는요. 여러분 이것은요. 적국의 입장에서는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주 큰 파급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큰 이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래서 이 망명자를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기빈 대우를 해주고 토지나 성읍을 줘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들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고위급들이 만약에 탈출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분들에게 아주 그분들이 특별히 여러분 어떻게 고급 정보를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냥 특별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떻게 어떤 그런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블레 적국이지만 블레셋에 가면 내 목숨을 건지겠구나. 내가 망명자로서 그래도 거기 가면 내가 그래도 대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그런 기대를 갖던 이 블레셋 가드란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 골리앗 잘 알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알잖아요. 바로 이 가드가 바로 이 다윗이 망명간 그곳이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 장군은 누굽니까? 다윗과 싸워서 다윗이 죽인 왕이잖아요. 여러분 골리앗 장군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군을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웬만한 사람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가드에 온 거예요. 적의 굴에 그냥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미 다윗의 명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기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 왕보다도 지금 다윗의 인기가 그 땅에서도 대단하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의식 중에 그 블레셋 적국의 신하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바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사울 대신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적국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그 땅의 왕이 아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스 신하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은요 골리앗과 싸움 이긴 다음에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블레셋 나라 사람들도요 거기에 대한 소문을 쫙 퍼진 거예요. 그런 다윗이 지금 이곳에 망명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 신하들이 지금 이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다윗을 그냥 줬다가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했다가는 사다새끼를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살려고 왔는데 다윗에 대해서 이미 블레셋에 쫙 알게 되다 보니까 다윗이 더 위협을 느끼게 되는 목숨까지도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왕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기스를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아주 심히 두려워. 이게 뭐예요?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왜? 왕 한마디면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왔는데 이곳에조차도 자기가
피할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 56편 2절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심정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적군들이, 신하들이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지금 다윗에 대해서 지금 아기스 왕이 때 계속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보래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다윗도요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앞날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을 테고, 건강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뭐 자녀들로 인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오는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요. 그럴 때 과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계산으로 보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였지만 결국은 그 선택이 더 어떤 것이었어요? 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블레셋 땅조차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곰을 피했더니 사자의 소굴로 들어간 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다윗은요 항상 매사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쭙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는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계산적으로 자기의 생각에 망명하면 살 것처럼 했는데 사실 이곳에서도 다윗이 안전한 지대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한 거예요. 그래갖고요, 여러분, 문짝을 긁적긁적거리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 앞에서 다윗의 행동입니다.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하들은요 다윗이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하고 딱 데려왔는데 다윗이 그냥 그대로 나갔다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미친 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그게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마음에 상처만 입어요. 아니 기대만 허물어집니다. 관계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한테 피할 때 왜 복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피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시편 56편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56편에는요 다윗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부르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56편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10번이나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단어 10번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샤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쓰이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말로는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엘로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때는요 엘로힘 하나님을 불렀어요. 지금 다윗이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다윗이 위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바로 엘로힘 하나님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 56편에 하나님의 단어가 여러분 10번이나 나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답답할 때는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부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왜 부르는지 무엇이 답답해서 부르는지 무엇이 어려워서 부르는지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어떤 분은 저는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요. 괜찮아요. 하나님만 부르세요. 하나님만 불러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다윗은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지금 이 두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능력 되시고 자원이 풍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혜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오늘 여러분 시편에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오늘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렇게 되어 있고 10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10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까 제가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요? 야훼라고 해갖고요. 이거는요 히브리 말로 뭐냐면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을 해놓고도 지킬 수가 없고 때로는 능력이 안 돼서 지킬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라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의 신앙인이었던 코리텐 붐이란 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요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에 의해서 발각돼 갖고요 바로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 코리텐붐 여사가 이 나치 수용소에서 이 어려움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경을 보면 큰일 나는데 죽게 되죠. 그런데 몰래 가져간 성경책을 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마다 늘 기억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움보다 크다. 그 말씀을 붙들었대요.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두려움보다 크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공포심과 두려움을 이겨나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했죠. 두 번째는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아랜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 기도라는 얘기겠죠. 여기는 동사가요. 동사 원형에 보면 카라는요. 여기 보면 단순히 그냥 조용조용 아뢰다는 뜻이 아니라 외치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호소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런 위험스러운 정말 아기스 왕에게 언제 죽일 줄 모르는 죽임을 당할 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간절히 외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는요 내가 아랜다는 것은요 미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미완료이란 건 뭐냐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한 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낙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오늘 9절 말씀처럼 원수들이 물러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보면 좀 힘 있는 형아들이, 또 동네에 힘 있는 형아들이 여러분이 힘없는 애들을 막 괴롭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저 골목 옆에서 그 힘없는 아이의 아버지가 짱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게임이 끝난 거지요. 왜? 그 힘 있는 형아들보다 아버지가 어른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느끼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영원한 내 편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편이 되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해도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에는요, 실패가 없대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유창하고 기도하고 화려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링컨 대통령이 평소에 자주 보던 성경책이 있대요. 그런데 그 성경책에 보면 링컨 대통령이 아주 그냥 열심히 읽었던 성경책 구절이 딱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링컨 대통령의 손때가 묻어 있고 눈물 자국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시편 34편 4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링컨 대통령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리고 56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유리함이란 건 뭡니까? 방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망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 그리고 내 모든 이 어려움들을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흘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의 병에 담고 계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기쁨의 날을 오시게 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 38장 2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38장 5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 거저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울꽃이라는 김환영님의 시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이게 짧은 시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 앞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이 정말 보화가 돼서 여러분의 눈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켜 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튜에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흘린 눈물을 잊지 않으시며 그 눈물은 하늘 창고에 쌓여 있는
보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틴 루터는 눈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낙타 무릎처럼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요 여전히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잡혀있는 상태이지만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시편 56편 4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다윗에게 더 이상 다윗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두려움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물러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생명을 지키신 것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해 보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실족하게 하지 않았대요. 다윗을 넘어지지 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지켜주신 건 아니라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날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